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죄악되고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사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요, 엘레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Й엇을 낳고 무라Й엇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야스를 낳고 아히마야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샤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이사야를 낳았으니 이 이사야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샤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샬롬을 낳고 샬롬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세라야를 낳고 세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이살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무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미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야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일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이사라의 아들이요 이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엘의 아들이요 이스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디아의 아들이요 아디아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사의 아들이요 기시는 입다의 아들이요 입다는 말록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미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스라야이요 그의 아들은 무랴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아담부터 이제 쭉 해서 9장 포로 생활에 갔었던 이스라엘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나라, 잃어버렸던 다윗의 통치, 그리고 잃어버렸던 제2의 성전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 온전한 이 저자가 에스라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됐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서 일일이 그것들을 적어서 기록하여 남겨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이 9장까지 보게 되면은 전체의 지파, 즉 1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또 10대에서 아담부터 이 아브람까지 20대를 다 기록하고 그 중에 이제 또 빼서 이렇게 써가는데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의 족보를 다루고 그리고 또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를 다루는 족보를 쭉 쓰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람부터
다루는데 바로 그냥 그 이삭을 다루지 아니하고 먼저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바로 야곱을 다루지 않고 먼저 에서의 족보를,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의 족보를 써서 가장 중요한 것을 뒤에 이제 쓰고 싶어서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 일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그가 쓰고 싶었던 12지파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모든 지파들을 써가게 되는데, 이것도 참 살펴보면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지파의 족보를 다루는데 2장은 유다의 자손을 먼저 다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뒀겠습니까? 유다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족보를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 베레스와 그의 아들 중에 다윗에 속한 헷소론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윗의 백그라운드를 쓰죠. 그리고 3장에는 직접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유다 지파 중에 이제 12지파를 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유다 지파를 상당히 자세하게 쓴 것은 다윗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3장은 다윗을 쓰고 4장은 유다 지파와 이제 나머지 유다 지파와 시몬의 후손들을 쓰고, 5장 우리가 어제 했었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어디죠? 이것은 요단강 동쪽편에 자신들의 그 지파 중에 동쪽편에 있었던 지파부터 먼저 써야 되겠다. 저자가 생각하고 그걸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6장을 썼어요. 자, 유다 지파 썼고 동쪽 오른쪽에 요단강 쪽에 있는 지파를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파를 써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할 때는 그 12지파 중에 성전의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를 이제 가장 먼저 쓰고 뒤에 쭉 이어간다 이겁니다. 자, 오늘 레위 지파를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의 조상이었던 둘째 아들의 족보부터 그앗입니다. 이 그앗의 족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저자가 그냥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든 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용하셨던 사람들, 다윗이면 다윗, 모세는 모세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먼저 순서로 이렇게 써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그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요호사닥의 족보까지를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또 중간에 뭘 하나를 잠깐 삽입하냐면, 솔로몬 시절에 제사장을 했던 요하난도 살짝 거기서 멘트를 주어서 솔로몬 시절의 제사장이 누구였고 그 아론의 모세의 후손이죠. 여기를 통해서 누구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16절부터는 다시 레윗의 첫째 아들로 이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인 그앗에서 이제 첫째 아들 게르손인데, 게르손의 족보를 다윗이 성막을 자기의 그 에루살렘으로 데려올 때까지의 그 족보를 쭉 아사야까지인데, 이 족보를 게르손부터 아사야까지를 다루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제 31절에서부터 48절까지인데요. 이게는 지금 다윗의 성전에서 이제 다윗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다윗이 있었던 그곳에 회막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라 부르죠. 그 회막에 있었을 다윗이 회막에서 찬송을 했었던 세 사람의 족보를 다룹니다. 바로 누굽니까? 헤만과 아삽과 에단. 그래서 이것은 또 족보를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쓰지 않고 다윗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헤만을 다루는데, 이 헤만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레이의 둘째 아들인 그앗까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헤만의 오른쪽 옆에서 찬송하였던 아삽의 계보를 39절에서 43절에 다루는데, 이것도 거꾸로 올라가서 레이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까지를 쏙 쓰고 있고, 그 다음에 44절에서 48절까지는 헤만과 아삽의 형제,
레이지파 형제라고 불렀죠. 에단의 족보입니다. 이 에단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레이의 세 번째 아들의 무라리까지를 쭉 써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는 추측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제사하였던 아론의 지파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성막에서 찬송하는 사람에 대한 중요함을 느끼고 그걸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을 통치하였던 12지파를 통치하였던 이 다윗이 중요해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찬송하였었던 세 사람의 족보를 위로 올라가면서 쓰고 있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이 저자의 중심이 거기에 붙잡혀서 그냥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쭉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족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에서 53절은 아론의 후손을 아히마아스까지를 쭉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뒤에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사람이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 정착 지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6장은 전체 레위 지파가 누구인가라는 걸 쓰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누구이며 그들의 정착지가 어디인지를 쓰고 있는 게 6장의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이 느껴져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다 이 모든 조상과 후손들을 알고 있는 이 저자, 물론 에스라라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 위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어느 날 왔다가 인생을 마치고 어느 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열조로 돌아가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조한테로 돌아가더라. 결국 믿음의 후손들이요, 또 후손들이었던 우리가 나중에 다시 믿음의 조상들한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이 전체를 알면서 그 의미를, 이 땅에 내가 왜 왔고 어디서 왔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면서 살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영이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 혼자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조들과 동년배들과 후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모습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한테 그 믿음의 전통을 잘 전달해주고,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의 선조로부터 어떤 은혜를 줬고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는지를,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중시 여겼고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아깝지 않은 날이 어디 있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사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은혜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모든 것은 그냥 평이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과 자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마음에 담고 이걸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우리의 죄와 함께 섞여 있는 역사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리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걸 소중히 여기고 이걸 중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고 이걸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족보만을 가지고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은 귀한 날이지만 그냥 평이한 달로 삼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시는 은혜를 중심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홀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믿음의 선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선조를 통해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나로 끝나게 하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이걸 물려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 선조와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온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세대를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는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 부르실 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 우리의 동년배, 우리 후손들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선조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면면히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후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우리의 단어들이 있지요. 역사는 참 좋은 것과 아픈 것이 함께 있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해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주신 빚을 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호남의 모교회가 두 번째인데요. 이 모교회로서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에베라 모든 모임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누가 봐도 우리 서문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또 아브람부터 12지파를 통해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히 이루어졌고,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스려 섰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속한 레위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제사 일을 감당케 하사 찬송하고 찬미하고 제사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면면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외국에 이 땅을 알지 못한 아버지 다른 민족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는 호남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우리 자신이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후손과 우리 지역에 넘쳐나 깨달아 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들을 마치 레위지파에게 주신 그 사명들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9일, 10일은 우리 하반기 교사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세례가 진행이 되고, 생명나눔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 주는 이제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든 행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행사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반기 교사대학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1박 2일로 외부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교사로서의 직분을 돌아보고 사명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번 아버지 교사 아버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아버지 이번에 학습 세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새 가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믿음의 여부를 검증하여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됨을 감사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주일 생명나눔 주일로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작정하여서 저들을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입술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하여 부르시고 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여서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를 갖습니다. 11월 첫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남주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내세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특별 기도의 시간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늘 기도한 제목입니다만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암 환자, 수술 환자, 입원 환자 또 연로하셔서 집에서 요양으로 또 병원에서 요양으로 계신 많은 어르신들 두루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에서 떠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도 주님 재림하기까지 우리 육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후피하여져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을 아버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질병을 낫게 하여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또한 아버지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멀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런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있는 많은 암 환자 여러 또 아버지 고통스럽게 질병으로 아버지 환난 속에 있는 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시와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여서 병환 중에 계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길 만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시험을 받아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들을 부르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부르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줄 믿사오니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